2016년 11월 20일 셋째 주죠.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자주 접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단어쯤이야 내가 알고 지나가겠지 했는데 사실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누군가 묻게 되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어요. 너무나 어떤 교리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아닐지라도 어떤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유업과 살기를 내품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여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우리 자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극도로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임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이 어려운 세태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염두에 두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바로 이 지역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지역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지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 있는 진실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별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로 삼아서 반석에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곧 주님의 뜻을 거슬러 산 적이 있거나 지금도 주님과 반하는 행동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로 일깨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 생애 일들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여기는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모든 이들이 귀한 도전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들 준비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오류 없이 성도들에게 잘 제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은 가시체를 걷어차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가시체를 걷어차는 사람들. 영어 킹제임 성경은 영국에서 1611년에 나왔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적어도 400년, 405년이 흘렀죠. 영국에서 이 성경이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대영 제국으로 삼아주셨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디를 가도 영국 땅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민족들을 거느렸고 지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약 2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영국도 개혁성경, RV, 개혁성경을 받아들임으로써 영국도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영국의 이런 정세라든지 국가는 정말 그땐 18세기 정도로 되면 광기와 혼돈의 시간을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느긋해졌고 영국 사회 전체가 혹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총체적인 부패에 빠졌습니다. 극장마다 음란물이 판을 쳤고 사회 전체가 도박장이 되었고 음주의 피해는 전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때 한 가닥 횃불이 영국을 밝혔어요. 바로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끄는 홀리 클럽이었습니다. 지금 내 감리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고 복음을 전하였으며 교도소에 또 양로원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전국을 순회하며 복음 전파를 통해 혼들을 이겨왔습니다. 설교와 집회를 통해서 영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존 웨슬리가 지나간 그 마을은 회개와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마을은 250년이 지나도 술집이 생기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존 웨슬리가 사역할 때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말씀대로 그런 그의 외침대로 그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정말 지옥의 문들을 꽁꽁 얼어붙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의 복음의 불길은 영국은 물론 미국, 유럽 전역에 퍼졌고 한국에도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웨슬리의 후예라고 하는 감리교도들. 그런데 문제는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했던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변개된 개혁성서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순수한 웨슬리의 신앙은 사라지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감리교는 장로교나 순복음, 간판만 다르지 모두가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는 상태에 1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사역으로 인하여, 한 교회로 인하여서 국가가 바뀌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18세기 영국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더 암울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매 정권 말기마다 우리 사회는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죠. 온 사회가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의 눈먼 자들이 권력의 그림자에서 한몫 챙기려는 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교육, 정제, 경제, 종교, 정치 모두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더 안보가 더 큰 문제입니다. 광기와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컨트롤 타워가 또 부재합니다. 이런 상태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정답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간판 무전진 곳이 바로 서야 합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를 외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은 바로 우리 자신부터 이 교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전할 말씀은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렇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한 가닥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은 꺼버렸어요. 끄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등장인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을 배경으로 오늘 저는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봉독했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회심한 간증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나오고요, 22장에서 나오고 26장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을 수시로 하죠? 저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15살 중학교 3학년 때예요. 16살 때죠. 중학교 3학년 때
12월 어느 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새벽에 기도함으로써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리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다는 것을 묻지 않았는데도 말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구원받았냐는 뜻이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 자신이 회심하였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도 간에 교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수시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시려든 간증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정말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는 정연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또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자신이 정연하게 그것들을 다 들은 것을 제3자의 이치로서 지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3자의 눈으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22장도 그렇고 26장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약간 26장은 성격이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은 사도임을 변론하고 강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신약 교회사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 사건은 회심 사건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사도라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모든 서신서에서 시작하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내가 그 사도직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직은 사도행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사도의 어떤 특별한 능력과 표적과 이적들은 거의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사도직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가 구원받기 전에 지금 1, 2절의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다메섹이 아니라 다마스커스입니다. 저기 시돈과 투로 위의 지방, 갈릴리 항상 저기 위의 지방입니다. 저 하란 땅, 칼테아 우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상당히 북쪽입니다. 여러 회당에 보낸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합니다. 송장을 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했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때 예수님의 제자와 또 그를 통한 많은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극과 극이었지요. 한 사람의 눈과 그 사람의 얼굴에서 품어나오는 위협과 살기, 그가 내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의 위협과 살기를 내품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가끔씩 살인마들, 가끔씩은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이 경찰과 검찰에서는 그들 얼굴도 노출하는 경우가 있죠. 그들 얼굴과 눈을 보십시오. 위협과 살기를 내품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죽일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점유당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도가 된 이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미 택하셨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 여정을 사도 바울은 모르고 있어요. 오늘도 가서 다마스커에서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 그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이미 스데반이 돌로 순교당할 때 그곳에서 찬동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얼굴과 그의 눈과 그의 표정과 그의 행동은 모두 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3절과 6절 보시면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주님께서는 지금 빛으로 보이신 거죠. 이미 지금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에서.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의 이 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차를 걷어 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구원은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나 즉각적이었어요.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어렵게 나는 걸 난산이라고 하죠. 아주 고통스럽게 나는 난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난산이 아니었어요. 빛을 받고 즉각적으로 당신은 예수여 당신은 게 아니라 선생님 당신은 누굽니까 아니라 바로 주여라고 나타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당시에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는 즉시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당신은 주십니다. 근데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차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너 스스로 고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시차라는 말은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6장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시차를 걷어차는 것이 내 고통이라는 이 말씀은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9장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가시차를 걷어차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의 본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개혁성 끝나버려요. 가시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는 말씀을 빠져있어요. 한 번 더 있는 사도행전 26장도 변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가시체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가시 면류관을 말씀하시는 그 가시체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로비아도 우리가 십자가에 가시관을 엮어서 이렇게 올려놨죠. 그 가시체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결국은 주님께 고통이 아니라 너 스스로 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가시체는 끝이 뾰족한 쇠나 가시가 달린 소머리를 할 때 쓰는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치는 채찍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채찍이 아니라 긴 막대기죠. 끝에 부리가 있거나 쇠를 달아서 말을 듣지 않을 때 때리는 채찍입니다. 영어 킹제임스에서 이 말이 동사로 쓰일 때는 찌르다는 뜻이죠. 이 말씀이 재판관계 3장 3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재판관계 3장 3절에는 소머리 막대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 에훗이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머리 막대기로 필리스타인 600명을 죽였으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가시체로 가지고 다른 말로 소머리 막대기로 필리스타인 600명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시체를 스스로 걷어차면 누가 아프겠어요? 자기가 아픈 거죠. 자기에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소가 자기의 고집으로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때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인이 소의 코에 뭐를 뚫습니까? 우리가 콧뚜레라고 하죠? 콧뚜레를 뚫는 이유가 뭐예요? 말을 듣지 않을 때 콧뚜레만 잡아당기면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자기 코만 아픈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면 할수록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임하는 그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구원 이후에 너머를 벌써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헛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자되는 격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가서 살기를 품으며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는 그걸 그만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이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시체를 걷어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복음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주님을 위해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은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가장 잘 섬겼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라는 곳에서 스스로 가시체를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함께 한번 숙고하고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걷어차는 사람들은 전 두 부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체를 걷어차는 사람들, 첫째는 바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에게 손해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잠깐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일을 겪기 전에 7장을 보시면, 사실 7장이 상당히 길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혈기 열전이 살기를 내품었을 때인데, 이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판이 나오죠. 스데판이 지금 자신에게 그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7장 1절만 보면,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런 일들이 정녕 그런가 하니 스데판이 말하기를 부영 여러 번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창세기부터 쭉 해서 출애굽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왕국, 그 다음에 그들의 패망까지 스데판은 완전히 그들의 역사를 그냥 쫙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함으로써 나라가 패망하고 이제 400년의 공백을 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오신 예수를 너희는 지금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러니 한 번 더 기회가 지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경륜이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경륜이 끝나고요. 이때 이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예요.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있었지만 3,000명이 베드로 통해 설교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3,000명이 훨씬 더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판 집사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마지막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이 기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 여러분 7장 5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는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얘기죠.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지금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선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에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를 갈더라 했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스데판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스데판을 받아주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냐는 거죠. 모든 제도권계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른편에 서서 유일하게 서신 광경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구원받으면 이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천국을 통치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려고 내려오시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받아들이나 보다 하고 주님께서 일어서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게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 앞에 발 앞에 놓더라.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스데반도 하늘나라 갔고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 셋째는 갔죠. 그때 좀 머쓱하겠죠. 그땐 내가 좀 미안했다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스데반은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잠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우리 주님의 죽음은 모두 다 참으로 숭고한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일을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은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가상체로 이렇게 하셨죠. 근데 스데반은 반대예요. 역시 인간적인 면이 있죠. 일단 나의 영을 먼저 받아달라고 나의 영을 먼저 받아주고 마지막 기도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역시 그 기도도 주님은 한 수 이죠. 주님은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나의 영을 받아주겠습니다. 스데반은 일단 나의 영 먼저 받아주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정말 위대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스스로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천년 통치를 이스라엘에게 관한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었어요. 그 뭡니까? 주님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디아스포라를 당했고 유대인에게 히틀러 로마 가톨릭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들은 집단적으로 그렇게 홀로코스트를 당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그들은 고난당하고 있고 앞으로 대환란 때 그들은 셀라 페트라에 가기까지 또 고난당하는 것이요. 스스로 가시체를 걷어찬 것이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거듭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이제 시내산에 가서 그도 주님에 관한 주님의 모든 시대의 경륜을 다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알았을까?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거듭난 다음에 이제 아나를 통해서 침례받고 눈이 떠진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모든 계시와 경륜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계 시대의 경륜들을 그가 완전히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서신서를 쓴 거지요.
그러면서 신약 교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사역자를 세우고 계속 떠난 것이에요. 설사 그 사역자가 옳게 하지 못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가 말썽이 많고 그렇게 많은 사역자가 바뀌어서도 사도 바울의 교회를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선지서를 연달아 쓰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계속해서 이끌어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한 번도 교회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가시차를 걷어차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한글 김정일성에 20년 전에 24년 전에 나왔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성경을 번역해 하시고 지역교회가 생기고 모체가 생겼어요. 많은 전국에 지역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져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가시체를 걷어차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명백히 가시체를 걷어차는 일이에요. 스스로 가시체를 걷어차면 누가 아프겠습니까? 본인이 아프겠죠. 그런데 그 감각을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구나. 왜 하나님의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퍼뜨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바른 신실한 성도를 내보내는 것은 오히려 성경 듣는 사람을 바깥으로 다 퍼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탄생케 하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곳곳에 성경 듣는 사람들이 더 퍼져서 더 신실한 지역교회가 생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한번 횃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가장 준엄한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저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28절 26절에서도 내버려 두셨다 나오고 28절에서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꺼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자백하면 다시 또 모든 걸 사해준다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죄를 진다면 역시 그것도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오늘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본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다 쓸데없는 고생인 겁니다. 사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필요 이상으로 고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둔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인생 스스로 가시체를 걷어차는 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이 있을 때 여러분의 생애, 가정의 변화와 여러분의 몸의 변화, 또 여러분의 어떤 주위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즐거움이 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시체를 걷어차는 사람들을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시체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9장 말고 사도행전 26장에 한 번 더 있다겠죠. 그건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아그리파 왕이 나오죠. 26장 보시면 그때 1절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펴서 변호하기를. 그렇게 해서 아그리파 왕이여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도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장 9절에 보니까 지금 간증 나오죠?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그렇게 해서 스테판도 나도 죽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사실은 가지체를 걷어차는 것이었어요. 또한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였으며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앙되어 심지어는 외국 성읍에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그 일을 위해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오 왕의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더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으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을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했나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더 양육하게 교회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쭉 전했는데 지금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좀 건너뛰었어요.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날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원함이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이 거의 그리스도인 돼가다가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죠. 내일 모레가 결혼인데 오늘 파혼이면 그 사람은 결혼하지 못한 거예요. 거의 결혼할 뻔했다 하면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은 즉각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반면에 스스로 그걸 거부를 해버립니다. 믿다 하더라도 머리로만 믿지 마음에 믿지 않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돼가다가도 그런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13장 1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명을 이끌어오는 과정입니다. 파라오를 통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해서 나도 경배를 드리게 하라. 파라오와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오늘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들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파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이집트 전역에 퍼뜨리죠. 파로가 재앙을 하나하나 맡을 때마다 가게 하라 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또 잡아둡니다.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연달아 재앙을 맞으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파라오는 스스로 가시를 걷어차는 것이죠. 스스로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되는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는 말씀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라고 변개시켰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어감이 그렇죠?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도 고생이라. 흠정력도 그렇게 잘못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한 사람이 육신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 일들로 인해 연루되어서 고통당하고 아플 때는 우리는 동일하게 아픔을 느끼지요. 그 성도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분 배웠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고 거치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귀하나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가시채라는 사실을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돌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의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채가 그들에게 있어서 반석임을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교회를 향한 신비의 계시를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교회의 신비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 많은 서신서들에서 교회는 어떤 목적 위에서 세워졌고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유업을 받게 하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바른 성경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석해왔어요. 그렇게 140년이 지냈었습니다. 신학교와 교회 강단에서는 교수들, 목사들은 미국의 장로교 칼빈주의 신학만을 가지고 왔어요. 웨스트민스터와 프린스턴 신학만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 성경대로 믿는 장로교, 성경대로 믿는 은사주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인들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지 않고 불법과 편법으로 이룬 모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그들을 바른 말씀으로 계도하고 양육하였더라면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는 스스로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본인에게 마이너스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제가 나머지 7절, 9절 읽지 않았어요. 자, 7절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을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사람들은 음성을 들으나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 성경을 보아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보아도 주님을 느끼지 못해요. 자신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침례를 받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이 사흘이라는 말은 더 비약적으로 가면 하루를 천년으로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 동안 눈먼 이스라엘로 살았었죠. 여러분,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배교하여서 솔로몬부터 지금까지 시대는 3,000년이 지났어요. 구약의 1,000년, 신약 2,000년이 지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눈먼 상태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것이에요.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을 보아도 그들은 마음에 담지 못했습니다. 이제 2000년이 끝난 하나님 시점에서 대환란이 되면 그제서야 자신을 찔렀던 주님을 그때서야 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섬김 자체가 여러분의 섬김과 말과 언행과 행동 것이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가시체를 걷어차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양심의 그 거울에 비춰봤을 때 가시체를 걷어차는 일은 없었습니까? 설교가 영어로는 셀몬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찌르다는 말에서 생긴 단어입니다. 설교가 찌르는 것이죠. 무엇을 찌르며? 양심을 찌르고 마음의 생각을 찔러서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는, 들어갈 수 있도록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한 심령을 찔러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삐뚤어진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할 때 그때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회들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우리는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일들과 또 이 사역이 오늘 말씀처럼 가시차를 걷어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실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가시차를 걷어차는 일이라 한다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절대로 그 이후는 그의 삶은 가시를 걷어차는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신앙 영역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가시차를 걷어차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의 빛을 보고 그 즉시 주여라고 고백하고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즉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생애에 구원받은 이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들, 원하시는 사역들,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요로운 생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 우리가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말과 내 행동이 오늘 말씀처럼 가시를 걷어차는 일이 있었다면 자백하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릴 수 있는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헌신의 시간이 성도들의 믿음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반주가 나올 때 여러분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풍요함을 전파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스스로 가시를 걷어차는 일은 우리 생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모든 부분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이끌어서 그 진리를 통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할 것입니다.